샬롬, 반갑습니다. 생명나는 교회 마이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참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요즘 아직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런지 좀 약간 저도 몸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잠시 쉬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초막절 규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2절 이 말씀을 가지고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속에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패하며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어쩔 수 없는 생수, 불완전한 피조물을 고백합니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밖의 것들에 집중하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2절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게 비록 율법이고 지식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요, 밖의 것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거에 집중해서 보시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율법의 이야기고 지식의 이야기지만 글자를 통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결정한 게 초막절 규례,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보다가 레위기에서 성경을 닫아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도 레위기가 가장 어렵다고 레위기 설교를 피하세요. 근데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 레위기 강의만 잘해도요, 한국교회 성도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십자가가 죽는 것이 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나와서 갈 때 요단강은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바로 레위기도 그렇겠지만 성경의 이야기는요, 좌우와 위아래 합치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고높이는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흑암, 공호, 혼돈, 호우, 보우, 호세크, 테바, 이게 방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질을 이야기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 그것은요, 육적인 속성과 육적인 것들이 끊어지고 잘라내어져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2절까지 찾아서 읽어드리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표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로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그렇습니다. 이 초막절 규례는요, 여러분 시기는요, 일곱째, 15째 날 이래 동안, 제가 34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시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드리는 제물은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36절에 보면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드리는 제물에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렸습니다. 가족들이 거처하는 장소는요, 이래 동안 하늘이 보이는 초막에 거주하게 됩니다. 42절에 보면요, 너희는 이래 동안에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보면 화제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좀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그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리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상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휴향과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화제는 어떻게 드리는가?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 중에 화제는 소제로 드렸습니다. 초막절에 드리는 제사는요, 화제를 드렸는데 이는 소제였습니다. 화제는 제단불 위에 태워드리는 것을 말하고, 소제는, 잘 들으세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유향과 함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소제로 드리는 양과 의미는요, 드리는 양은요 바로 고운 가루 한 움큼입니다. 소제의 의미는요 바로 기념물입니다. 1년 마지막 추수를 마치고 기념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바로 가루 한 움큼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념과 소제의 의미는요, 기념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아즈카라, 이거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소제,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얘기합니다. 민하. 네. 레위기에 나타난 5가지 주요 제사 중에 두 번째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의 소는 희다라는 뜻이고요, 소제는 정결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면 기념물 아즈카라는 무엇인가요? 추수하는 곡식은 많은 양입니다. 그는 그 많은 추수의 곡식을 거둔 것을 기념하여 가루 한 움큼을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제, 민하로 드리는 곡물의 한 줌만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줌의 미나, 소재의 곡식을 잊지 않고 기념하겠다는 하시는 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한 줌의 제물은 가져온 마음을 잊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겠다는 것이 바로 아즈카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줌의 곡식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기념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전부를 받지 않으시고 한 움큼 기념물 아즈카라로 받으신다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즈카라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부분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은 그 전체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에서 아즈카라는 개념은요, 일부분을 드려서 전체를 드리는 것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분을 드려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존재의 소중한 것을 드려 하나가 되는 것이 아즈카라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성만찬은 작은 것을 나누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즈카라의 원리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부분을 드려 전체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새벽 기도의 원리에서 살펴보면요, 새벽 기도라는 것은 작은 첫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그 하루를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원리는요, 주일 예배는 작은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일주일 전체를 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대표적인 기념하는 시간은 바로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집중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11조의 원리입니다. 11조 또한 아즈카라 원리입니다. 부분을 들여서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 작은 것을 들여서 전체를 드림이 되는 것이 바로 11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작은 것을 기념하여 전부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넷째, 추수감사절의 의미. 추수감사절은 원리는 한 해 전체를 기념하여 소득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작은 것을 전부 받으시는 것으로 기억하십니다. 아즈카라의 방해가 되는 것은 바로 인색함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다섯 번째, 어떤 상황에도 좋은 것만 품고 사는 원리.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는 좋은 것을 품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맞지 않을 때 이를 문제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를 극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즈카라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잊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나쁜 상황을 좋게만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며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작은 것을 나누어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원리를 아즈카라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나눌 때 우리의 교회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한 것이 아즈카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여 구원하면 주님은 그 작은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천하를 드림보다 귀한 것으로 받으신다고 여기십니다. 바로 아즈카라의 원리는요, 원리를 깨달아 축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2절까지 바로 오늘 그 초막절길에 바로 제가 7가지 아즈카라의 원리 말씀드렸어요. 그것을 좀 한 사람을 전도하여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천하를 드림보다 귀한 것을 받으신 것으로 여기신다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즈카라의 원리를 깨달아서 인색한 삶을 살지 않고 영적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에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언급하여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이 그치게 되면요, 은사와 기사와 표적은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 내면 안에 우리 영적인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기록 해석해 둔 거기 때문에 그걸 육신의 눈으로 육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레위기 그 초막절 규례인데요, 되게 어렵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유익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만물에 찌기라도 못하며 짐승의 배설만도 못하고 날만도 못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유튜브 사역을 통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의 3대 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을 이야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신 우리의 마음 땅 가운데 마음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가지가 바뀌고 머리가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바로 그것을 깨달아가며 우리 마음 땅 가운데 심령 성전을 평생 지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항상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시대, 언택트 시대, 팬데믹 시대,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역사가 모든 이에게 흘러넘치고 아직도 코로나19와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는 무지몽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전 세계의 79억을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고 주님의 은혜만이 자비만이 함께 할 수 있게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